과제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건너뛰어가면서 읽었는데, 오늘하고 또 앞으로 한두 주 더는 에스더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공부한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연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활동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보다 전에 있었던 왕이 아하수에로, 서양 역사책이나 그 세계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혹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한 20-30년 더 빠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486년에서 465년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리스하고 싸우면서 전쟁해가지고 마라톤 전쟁이니 살라미스 해전이니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겁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것이 추첨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제비뽑기 할 때 그 이야기는, 제비뽑은 것은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겁니다.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요.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제비 뽑힌 것은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에 변혁할 수 없는 법률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산인데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는 제국 전체를 120개 혹은 127개의 도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렸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예루살렘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칙령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은 이스라엘 족속을 전부 없애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없애려고 하는 이 일에 중요한 도구가 된 사람이 하만이고, 그는 아각 족속입니다. 아각 족속은, 아각 하면은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을 때 떠오르는 사람 있죠? 왕인데 아각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거든요. 아말렉 왕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어떤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 이스라엘 족속을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두 나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하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없애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큰 이야기인데, 이 큰 이야기를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야사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 긴장과 갈등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화를 낸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죽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감정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두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러한 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그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을 읽으면요, 조금 웃음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 와시티가 예쁘거든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했고요. 이제 6개월 동안,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수산 사람들이 또
그 힘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또 수산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7일 동안 합니다. 6개월 동안 잔치하는 것은 아마 이런 식이겠죠. 이번 주간은 127개의 도니까요. 무슨 도 무슨 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180일 잔치를 해도 127개 각 도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하루씩 잔치하면은 127일이 되겠죠. 그냥 잔치를 하되 여러 지방의 대표들이 와서 이때는 이 대표들이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하고 몇 도의 대표가 와서 그 잔치를 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궁의 사람들이 180일 동안 잔치했으니까 좀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위로하려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잔치하고 그 정도 잔치를 해도 국고가 바닥 안 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 페르시아가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자인 나라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0일 더하기 7일 동안 왕이 매일 술을 마셨고 이제 경쟁했겠죠. 왕후 와스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와스티가 오는 걸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왕의 그 모사, 왕의 을 자문하는 7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알려지면은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부녀자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와스티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 변할 수 없는 법률로 꽉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걸 움직일 수 없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와스티가 왕의 말 듣지 않은 거 조용히 가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폐위시키고요. 조서로 해가지고 제국의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남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조서를 발표하면은 이건 메대와 바사에 변할 수 없는 법률이다.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여자는 와스티 폐위시키듯이 다 그 주위에서 내려오게 하겠노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면 이 조서로 말미암아 와스티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달리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 제국 전체에 다 알려질 겁니다. 이 조서 때문에 다 알려지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문제를 법률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세상 제국의 어떤 정체를 보도록 합니다. 세상 제국의 정체를 보고 너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관점에서 웃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와스티가 다시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왕들 그 간신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위태롭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 가운데에서 왕후를 간택하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제국의 황제라고 하지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것가 아니라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호화롭고 나라가 강성한 것 같지만 실제 그 통치자는 이렇게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모르드게도 삼촌 모르드게도 에스더와 그 어떤 왕을 배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왕이 모반을 막는 일을 하였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데, 두 나라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인사를 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싫어했고 저놈 하나만 없애면 재미없으니까 저 모르드게가 속한 종족을, 그 민족을 전부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기가 은 1만 개를 주겠다. 그 당시 다른 것에 의하면 제국의 수입이 은 1만 5천 개라 하는데요, 은 1만 개를 주겠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굉장한 건데, 그렇게 돈으로 아부를 하고 하면서 황제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 추첨을 해서 그 민족을,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이야기가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4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금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4장 13절 보면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유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사정을 아르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됩니다. 왕이 찾으면 나갈 수가 있고요.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찾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데 30일이나 되니까 자기는 왕의 눈 밖에서 벗어나는 여인처럼 되었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는 왕이 불려가지 난 못 나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요, 기도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금식했다는 말, 부르짖었다는 말은 나오는데 기도했다는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언약이다, 이런 종교적인 말이 싹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데라는 말로 희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계속 읽어보시면서 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 기도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이런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건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하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했다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자기 민족이 죽을 것이다, 자기도 유대인이니까요, 유다인이니까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민족하고 동일시된 겁니다. 나는 왕후니까 괜찮을 것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변혁할 수 없는 법률에 의해서 도장 꽝 찍혀서 이 문서가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 왕에게 나아가겠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고요, 나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딱 내밀면 이 사람은 살고 왕후여도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읽을 때 자칫하면은 그 4장에 있는 이런 말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에스더의 정점이다, 에스더서의 정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4장에서 딱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 나온 어떤 말이지 그 말로 에스더서의 모든 것을 다 요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한 건 중요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에스더에게서 어떠한 지혜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을 멋있게 하는 거다고요? 그 말의 실제를 잡아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5장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배경에서 5장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3일 동안 에스더는 금식했습니다. 자기 시녀와 함께 금식한 다음에 왕의 옷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어전이 있으면요, 그 사이에 뜰이 있습니다. 뜰 뒤쪽에 사람이 딱 서는 겁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왕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섰을 때 왕이 금호를 딱 내밀면 그 사람이 와서 왕의 금호를 만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부복해서 절하면서 왕에게 나와 아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만이라 하더라도 왕이 이렇게 부르기 전에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와도 왕과 왕의 어정과 이 사이엔 뜰이 있고 뜰 저쪽에 서니까요, 자객이 왕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왕이 딱 있고 뜰을 보면서 넉넉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객의 접근을 막는 그러한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에스더가 섰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전에는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는 1년간 향료를 바르고 목욕하고 하면서 자기를 가꾸어 가지고 1년간 자기를 단장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왕이 그 여인을 아주 사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여기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은 그 여인이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은혜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아주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다, 어떤 그런 마음이 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그물을 내미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졌습니다. 이제 왕은 왕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말합니다. 실제 나라 절반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헤로디아가 춤추고 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들이 하는 그런 식의 말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했을 때 에스더는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 앞에 서는 것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서 쓴 거거든요. 휴 하고 안심했을 겁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내밀지 않고 서 있으면 그냥 죽게 될 텐데 왕이 금호를 내밀었거든요. 왕이 자기 받아줬습니다. 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인데, 그러나 에스더는 이제 살았으니까 모든 문제가 됐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 옆에는 다른 신하도 있을 텐데요. 다른 신하도 있는 데에서 임금님,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돈 1만 개를 주어가지고 한 민족을 죽이려 했다 하는데 그 민족은 유다 민족이고 나 유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신하들도 있고 하만도 거기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임금이 나를 봐줬으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 하면서 순진한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임금님을 위하여 잔치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시되 임금님이 총애하는 하만과 함께 와서 내가 준비한 음식을 잘 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건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만에 대한 미움 똑같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에스더가 당면한 문제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개를 이야기를 했고요. 메대와 바사에 변해갈 수 없는 법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구호 같은 말 한마디 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죽음을 넘어선 에스더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몇 마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주모자인 하만을 임금하고 함께 앉아서 앉을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점에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보다 더 지혜로운 면모를 나타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간청해라. 너밖에 없다. 임금에게 나가서 간청해라 했는데 그 말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간청을 하되 그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마련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잔치에 술을 마셨다 할 때에는 음식 이제 코스가 있는데요. 이제 메인 메뉴가 다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술을 마시는 그러한 코스에 접어든 듯합니다. 먹을 땐 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왕과 하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하도록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옆에서 보좌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는 그 코스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청과 요구를 물었을 때 이야기를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원하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정말 중요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한 번 더 와주시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너의 소청이 무엇이고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니까 에스더는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선히 여기신다면 내가 원하는 건 임금님께서 내일 한 번 더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청과 요구 내가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거 관계없고요. 저 내일 한 번 더
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왕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왕이 소청 요구 뭐냐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작은 걸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한 임금에게 내 소청과 요구는, 그리고 내가 임금님에게 은혜를 얻었다면 내일 어렵겠지만 발걸음 한 번 더 해서 이 자리에 한번 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왕도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9절에 보면은 하만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즐겁게 나온 걸 보니까 왕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 잔치를 파고 나왔을 겁니다. 하만이 왕비가 자기를 임금하고 함께 청해줬다,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더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몸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저놈이 화가 굉장히 나가지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아내 세레스를 불러가지고 자랑합니다. 나의 이 부성한 아주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하만은 자녀가 10명이었거든요. 10명의 자녀가 있는 것. 그 아들들 쫙 놓고 하면서 요놈 저놈 하면서 이제 10명 놓고 이 자랑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하보다 더 높여주었고, 더 나아가가지고 외수도도 그걸 인정해줘서 왕과 자기만 잔치에 오늘도 청했고 내일도 청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죠. 유다 사람 모르드게,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 하만은 아각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지금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지 않다.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그 관직에 있는데 그 관직에서 저놈을 끌어내리고 죽이지 않으면 난 못 견디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와 친구들이 장단 맞춰줍니다.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놈 처치한 다음에 내일 잔치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왕과 함께 잔치를 먹고 나올 때에는 궁궐문에 더 이상 모르드게가 없을 테니까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임금님과 함께 했던 잔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부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높은 나무에 단다는 건 이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람들도 높은 나무에 달았거든요. 반역한 죄인들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일벌백계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그거 좋네 하면서 그날 즉시 나무를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규빗이면은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한 규빗이 여기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그럼 25m입니다. 25m면은 요즘 아파트로 하면 한 10층짜리, 높이가 2.5m 되는 한 10층짜리 그 정도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꽤 높습니다. 그걸 그날 저녁에 세웠습니다. 그냥 기둥 하나 쭉 세운 건 아니고요. 세우려면은 이제 옆에 지지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사람을 그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달려면 줄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줄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딱 걸 수 있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해야 될 터인데 또 깊이 파야 되고요. 땅도 파고 옆에 지지하고 줄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타고 오면은
아침에 오늘 저녁에 만들어 놓고 아침에 왕에게 허락받아서 모르띠를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달아놓고 그리고 저녁에 두 번째 잔치에 갔다 오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6장인데 6장은 다음에 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없애려는 아말렉의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뒤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의 큰 대적 가운데, 대표적인 대적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 두 나라의 싸움을 봅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싸움은 큰 국권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두 나라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에스더는 겸손했고 지혜로웠습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웠다 했는데 왕후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저절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나도 유다 사람이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이럴 바에는 왕에게 나아가야겠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죽게 된 자기 동족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왕후니까 면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3일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신녀와 함께 3일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요즘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는 건 안 먹고 물은 마시거든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를 자기 민족과 동일시하고 죽을 운명에 자기 민족과 동일시하면서 낮추었습니다. 이 겸손이 에스더의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어느 정도의 일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자기 감정에 있는 것 그냥 쏟아버리고 맙니다. 왕이 금오를 탁 내밀었을 때 만지고 왕이 어여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임금님, 내가 죽는 것이 좋아요? 사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너 뭔 말이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옆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만의 간교한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하만을 무장 해제시키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하만이 함께 밥을 먹고 거기에서 하만의 어떤 것을 드러내면 왕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3일 밤낮 금식한 사람이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은 이 냄새만 나도 그냥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법인데요. 3일 밤낮 금식하고도 그날 저녁 식사 준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그 자리에 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처음 이렇게 하고 둘째 날 하만으로 하여금 그 본색을 드러내도록 일을 꾸려나간 겁니다. 사람은 잘못하면은
자기의 생각에 속기도 하고 자기 감정에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범위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왕 앞에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를 더 잘 보고 1차, 2차 잔치를 마련해서 핵심되는 하만의 정체를 폭로시켰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이름, 명예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과 대조가 됩니다.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봐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높은 권세에 취해 있고 자기의 높은 권세에 취해 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죽일 정도로 싫어했고 그 민족을 없애려고 할 정도로 싫어했고 그런데 계속 하니까 12월 13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높은 나무 세워놓고 내일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평이하게 읽어온 여러분들은 하만이 못 보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건 왕후 에스더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반한 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모반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더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같은 궁궐 안에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갔는데 이 사람이 왕하고 관련됐다 하면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런 걸 못 봅니다. 에스더가 왕하고 함께 나를 초청했다. 그 사실에만 마음이 있지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구나. 모르드게와 관계된 에스더의 어떤 책략에 내가 말려드는 건 없을까? 그런 건 생각을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자기 옆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둡니다. 하만은 와서 내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는가,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 그리고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총애하는가,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맞장구 쳐줍니다.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호응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을 옆에 친구로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조금 어긋나면은 그 다음 분노를 합니다. 교만한 하만은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대망상적이고요. 자기를 굉장히 높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정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치가 떨린다 해가지고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 사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죽을 사람인데 그 전에 또 보니까 저놈 내일 죽여야 된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저 사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난 견딜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친구로 두는가? 칭찬해주는 친구를 옆에 두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내가 내 옆에 두고 친구의 충언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가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했을 때 저놈이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한 것 가운데 좋은 점이 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누가 짓밟는다 하더라도 그 짓밟는 것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공허한 것들, 이걸 보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놓고 어떤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어긋나는 것 있으면 견딜 수 없어 하고 감정을 확 쏟아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나라의 대립을 봅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의 영광을 구하면서 패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잘라내고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화를 내고 짐승처럼 화를 내고 덤벼드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두 나라의 차이를 봅니다. 그런데 두 나라에 대한 비교와 함께 우리는 이러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도 에스더서에서 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섭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어떤 때는 그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역사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는 두 사람의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의 다툼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면 여인의 후손을 없애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싸움이 있는데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에스더서에서는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더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괄호 안에 묶어둠으로써 과연 하나님께 사신다라는 사실을 더 잘 표현하는 아주 뛰어난 서술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만은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아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둘러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낸 꾀에 의해서 하만이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낸 꾀에 의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누가 그 나무에 달린지 잘 압니다.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렸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만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꾀도 적당히 쓰고요, 사람들도 긁어모으고, 그리고 왕에게 뇌물도 주어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좀 이 동물적인 본성을 가진 것 같아요. 냄새도 잘 맡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돈에 대한 후각이 남다릅니다. 어디에 돈이 쏠리는지 알고 아주 후각이 잘 발달해서 그쪽에 딱 가 있습니다. 어디 저기 딱딱 보면은 그런 사람들 모이거든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라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만이 칭찬에 둘러싸여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높은 영광에 있다가 더 높은 위치에 가려고 왕의 생명을 보호해 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왕이 총애하는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왕의 옷 입혀가지고 왕에 맞춰 세워서 임금님을 위한 사람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앞에서 길라잡이 하도록 하라 하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길라잡이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에 높았던 그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곤두박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질 겁니다. 모든 것이 희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에스더서의 문제는 옛날 문제만 아니라 오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고 하만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기독교인이라 해도 타협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때 죽음을 넘어선 신자는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체득한 사람은 참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어떤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그 사람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러한 자들로 만드시려고 이러한 책을 주신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시 후에 지나 보면은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 땅은 온유한 자의 것이다.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37편 14절, 15절, 16절 부르겠습니다. 37편 14절, 15절 함께하고 간주하고 16절 부르겠습니다.
찾아볼 수 없도다. 온전한 사람 지켜볼지어다. 정직한 사람 주목하여라. 평화의 사람 결실할 것이나 반역의 죄인 끊어지리라. 호련히 모두 함께 멸망하니 악인의 후손 끊어지리라. 의인의 구원 어디에서 올꼬. 그 구원 주님에게서 오네. 재난 당할 때 피난처가 되네. 주께서 그들 도와주시고 주님께 피한 그들 구원하고 악인에게서 구원하시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읊조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는 참으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용인하지 않으려 하고 세력을 이루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노골적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극히 헐면서 하지만 주님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이 다 드러납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그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꿰뚫어 보고 또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지혜가 없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백성을 장성시키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오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의 일을 능력 있게 계속 행해 나가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작고 일관성이 없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